배신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고 관계를 이어갈 때 상대방도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의리를 지켜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아낌없이 마음을 주었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경우 없이 행동하거나 은혜를 배신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과 배신에 의한 분노는 결국 인간의 이성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감정이므로 누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가까운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더더욱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는 보편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한 감정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법을 제시하셨어요.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곧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고백은 바로 기적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더 큰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자신이 죄를 대속하신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라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고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3일에 다시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탄이 위협하고 유혹을 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흥분하면 진리를 알고 있어도 죄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은 베드로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한꺼번에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된 줄도 모르고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섬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배신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요압의 행동을 우리가 본다면 그가 변질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은 수리아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매번 큰 승리를 하는 아주 귀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조카인 이 세 사람을 아주 사랑을 했어요.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요압을 존경하고 따른 사람입니다. 훗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린 것을 보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르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명령을 내리자 요압은 곧바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신하의 충성심을 보인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다윗의 판단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판단을 아주 존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진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훗날 다윗과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에돔과 암몬과 수리아 외에 많은 나라를 점령하는 아주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요압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요압을 사랑하셔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압을 돕는 것이 바로 다윗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요압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했던 요압이 점점 변질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력 또한 탐하게 된 거죠. 다윗을 존경하고 충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할 때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그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육간에 성장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판단이 생기는 순간 다윗을 배신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판단, 결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요압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어 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 순종을 버리고 배신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자존감이 높아지자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의 의종을 절대로 전혀 살피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다윗이 가진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위한 살인까지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의가 드러나자 하나님과 다윗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지금까지 진심으로 다윗과 백성을 사랑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랬던 요압이 다윗을 버리고 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처럼 자신이 헌신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과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다 말이죠. 인간의 의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없는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열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스스로 보여드리는 거죠. 요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윗을 도왔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한 것이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건강과 재물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압이 없어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도들의 충성이 없어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요압의 충성이 더 빛이 나는 거지요.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충성이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압이 끝까지 겸손하게 다윗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압과 그의 자손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서 헌신을 했지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그의 말년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교만은 자존적인 판단을 하게 하므로 인간의 의를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압은 영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할 수는 없어도 다윗에게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과 다윗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어둠에서 길을 잃고 만 거지요. 그리고 악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자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권력은 자신이 준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자리는 내가 만들어 주었지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다윗조차 무시하는 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요압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보다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정성에 만족을 해요. 변질되는 헌신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구원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받았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며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늘 요압에게 감사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고 아주 행복한 노후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인데 요압의 교만이 관계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므로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욕심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다윗이 유다 왕이 되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강원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각각 왕이 세워지면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요압이 군사들을 데리고 기브온 목가에 갔을 때 그곳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신복들로 하여금 서로 겨루게 하자라고 요압에게 정하자 양쪽에서 12명씩 보내어서 전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만 결코 이스라엘이 약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군사들은 아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자 치열한 전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요압의 군사들은 아사엘을 비롯해서 19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비록 아브넬에게 동생을 잃었지만 요압의 승리로 끝이 난 거죠. 전세가 불리하자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쫓겨 도망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넬이 아사엘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쫓아오는 아사엘을 보면서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네 체면이 서지 않겠어? 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아사엘은 유다가 막강한 힘을 가졌고 또 이스라엘이 도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큰 권력을 가진 것은 아사엘과 전혀 상관이 없다 말이죠. 유다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건 역시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뛰어난 아브넬을 쫓아가면 죽는다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사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서 아브넬을 지금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성도들도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직분을 받거나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이렇게 많고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며 나는 지금 재물이 이렇게 많고 이런 높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능력과 지혜가 없는 아사엘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직분과 세상의 소유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아브넬을 아사엘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쫓아오는 아사엘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요압이 다윗을 쉽게 배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윗이 아끼던 압살롬과 아마사와 아브넬까지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힘들지 반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동생이 죽자 오직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교만에 붙들리자 요압은 하나님도 다윗도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윗과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수많은 전쟁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수고로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어요. 그런데 요압은 결국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영안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요압처럼 영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스스로 자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이 도리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분적인 것만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오만과 자존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를 올바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다 말이죠. 성도들은 요압을 거울 삼아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뱀과 같아요.
며칠 전에 여기 집에도 뱀이 조그만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새끼인데도 정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뱀,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이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는 절대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헌을 했어요.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중대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무모할 정도로 복수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모두 죽자 다윗을 배신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자신을 암흑의 구덩이에 던져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은 아브넬에게 속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군사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런 전투는 아마 다윗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을 사랑하는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사랑하는 동생을 죽게 만든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믿음의 열매를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요압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힘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구나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만약 요압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그는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과 불순종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은 복을 버려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고난이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감정과 혈기와 자랑과 아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중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이때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돌이킨다면 그 축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결정이 다윗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압이 다윗을 만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저버리거나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게 되기 때문에 요압처럼 죄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다윗의 능력을 무시하면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로운 자리에 앉아야 하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저희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탄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요압처럼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다해 충성해 놓고 버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회개하는 다윗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밤을 새워 계획을 세워도 세상은 그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저희들의 계획을 아뢰고 오직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며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오니 저희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온전히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